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꼭 봐야 하는 영상 3편으로 1편과 2편이었던 금리에 이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왜 자유시장 경제가 완벽한 제도가 아닌지, 우리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기에 완벽하지 않은지,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님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이기심에만 의존하면 필연적으로 파멸적인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이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려면 개개인이 이기적 욕망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건설을 하는 A라는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파트를 짓는 게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유해한 자재들을 섞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후에 병에 걸리든 말든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할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추후 커다란 건강의 손실, 즉 사회적 지원의 손상을 받고 낭비됨으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시장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시장이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대충 하기도 할 것이고 건물의 마감을 대충 해도 손해는 입주자들과 그 건물을 지은 시장들이 받게 되므로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에만 의존할 때 생겨나는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잉태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알 필요가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바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공무원을 늘리고 규제를 많이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수록 정치인들의 권한은 강해지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추종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지만 정치인이라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진정으로 시장에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시장에 반대해 복지, 법, 약자를 향한 도덕적인 의무감, 사회주의 사상을 놓지만 사회주의의 결과는 누구도 알듯이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기적인 인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인간에게 권한을 주어다 보면 결국 하나의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모든 것을 틀어쥐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왼쪽 날개에 펼쳐진 건 복지 같은 게 아니며 남이 돕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신앙일 수도 있으며 양심이기도 하고 남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속에 신이 있는 인간만이 남이 자신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 경제의 반쪽을 채울 수 있으며, 실제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절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던 시스템이 어찌 그리 오래 유지가 되었는가를 조사했을 때 결국 답은 순수한 선의를 가진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즉 신앙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허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지은 것이며 인간의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빈칸을 교회가 채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역시 같이 품었기 때문이며, 왜 중국이 이토록 빠르게 무너진가에 있어서도 결국 문화대혁명을 통해 전통적 가치가 모두 무너진 채 그들의 마음의 물질, 자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지구상의 가장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이며 북유럽은 어째서 한때 사회주의 국가로 번성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신앙심을 가진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만들었으며, 통치자들은 인간의 욕망만으로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인간의 종교를 만들었으며, 도교나 유교, 이슬람, 카톨릭, 아즈텍의 태양의 신 등 모두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컨트롤하려고 하였으나 항상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 결국 인간의 시스템 중 일부가 되어 지도자가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브라만은 불가촉 천민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브라만에게 복종을 한다면 그들도 다시 태어나게 되어 브라만으로 환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도하였으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모든 종교의 본질은 결국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을 만드는 데 있으며, 종교는 그 자체로 통치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사회적 불만을 누그러뜨리거나 결국 인간을 인간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노예는 생산을 늘리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으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인간의 마음에서 신의 존재가 점점 미미해지자 인간은 더 이상 선하게 살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고,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의 자리를 대신할 종교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무신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교가 자리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결국 본질에 있어서 인간에 있는 정의와 도덕념을 비틀어버리는 통치의 수단, 즉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로 삼게 됐고 말이죠. 기존의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주의 역시 인간과 신 사이에 우상을 세워 신에 대한 믿음을 가로챘으며, 카톨릭은 교황과 사제의 면죄부를 팔았고 고해성사를 자신들이 받으며 성경을 라틴어로 바꿔 신의 말씀을 독점을 하였듯이,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정의와 도덕의 대리자 사제로서의 그들의 이상, 즉 사상에서 낙오되어 절망한 자들의 빈 마음에 파고들어 그들에게 자존심을 심어주고 실상의 승리자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희열감을 느끼기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실상 정의와 도덕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를 돕는다는 말을 하긴 하였지만 결국 지도자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가진 자들을 파괴를 하였고, 그 이익물들을 자신들이 가졌으며, 진정으로 약자를 돕는 신앙들은 그들의 상극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가장 큰 적이 교회라는 사실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나오는 약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사회에 불만이 있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을 지지하고 경고해줬으며, 항상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여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당에게 유일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는 바로 시장의 승리자들을 때려잡지 않을 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와 자존감의 회복이며,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절망이 자리한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며, 인간은 항상 나약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고, 그 자리에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무언가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자리 잡게 되어, 따라서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한 건 정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싸움이 필요할 것이며, 빛이 보이지 않게 세상을 비추고 있듯이 신앙인들은 정치가 아니라 기도와 전도로 싸워야 하며, 국가의 타락은 결국 신앙의 타락이며, 소금의 맛을 잃듯이 세상의 간을 맞춘 자도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품기 전에 자기 주변에 절망하고 힘든 자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어쩌면 그들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는 자유와 통제, 결국 본질적으로 순행과 역행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에 맞춰서 살 때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거래란 상호작용으로, 사교작용은 일종의 열교환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열교환은 수조 개의 전자가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흐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단지 우리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을 전달한다는 사실만 알고 이를 순리에 맞게 이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수천만 인간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한두 개의 법으로 통제하려는 사회주의는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큰 비효율과 누출되는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그게 어쩌면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사실 이런 물리적인 법칙은 이러한 것 외에도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데, 왜 아이들이 쉽게 망가지는가 있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된 채 자라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는 넘어지면 조심히 뛰는 법을 배우며 날카로운 종이에 베어야 날카로운 것들을 미리 조심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는 법을 알게 되고, 고통과 자극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죠. 사람은 추워야 옷을 입고 더워야 옷을 벗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는 수만 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디까지 행동을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할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지나친 사회주의식 개입, 통제, 규제는 아이의 보상회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삶을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면 본인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하고, 공부나 유용한 것들을 배우지 않게 된다면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호작용을 부모라는 절대적 존재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고통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아이에게 이러한 상호작용 기회를 강제로 뺏게 되는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 모두 평등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치안, 위생, 자산권, 자유, 이러한 것들, 이렇게 누군가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나이를 먹고 나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어 유복한 아이들일수록 선행에 대한 개념도 뒤틀리기 쉽고, 부모가 자신에게 준 물질을 남에게 주며 기쁨을 느끼는 아이는 선행이 무척이나 쉽고 가볍게 되어 자신은 꽤나 괜찮은 인간이라는 지독한 착각에 빠지기도 쉽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막상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예를 들어 이성 앞에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항상 쉽게 가졌던 본인의 과거와 비교를 하게 되어 분노하고 극도로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허리 세대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헛된 이상을 꿈꾸는 이유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유산들, 안전하고 부유한 나라라는 유산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여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는 착각에 기한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이를 순리에 맞게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입각하여 키우려면 아이에게 적당한 상호작용임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공부를 안 하면 예의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게 훈육을 넘어 학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